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을 찾아갑니다. 네. 산으로 또 강으로 네. 바다로. 그러면 이렇게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곤 하죠. 네,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 자연에서 쉼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자연. 네. 이 자연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환경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자 목회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목회자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성 목사. 조용한 목회자의 삶을 꿈꾸며 정착한 강원도 영월. 그곳에서 만난 자연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주님이 아픈 생명들을 살리셨듯이 그 역시 병들고 죽어가는 환경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여기는 사람. 풀 한 포기, 이슬 한 방울에도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 최병성 목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인상 좋은 목사님도 계신가요? 너무 온화하시고 그러니까요. 푸근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 그러니까요. 최병성 목사님이신데요. 네. 본인 소개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최병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앞서의 이제 그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네. 대표적인 크리스찬 환경운동가신데 보통 이렇게 환경운동가 그러면 좀 저희들이 덩치가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좀 했어요. 이렇게 투쟁적이고 예. 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딱 뵈는 순간 에?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이제 앞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기 전과 네. 직접 봤을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바뀌시죠. 네. 환경운동 한다고 하니까 덩치가 크고 싸움꾼처럼 생겼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착하게 생긴 목사다 네, 네. 생각을 하죠. 그 표현이 맞습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정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네. 파괴돼가는 그러나 환경 현장들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아. 그것을 인터넷에 미디어에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보고 반응을 하고 정책들을 바꿔가기도 하죠. 네. 보통 50만, 60만 명의 이제 조회도 나오기도 와. 하고 네. 제일 많이 본 기사는 기사 하나가 500만 명이 넘게 본 기사고요. 어떤 기사였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는 홍합이라고 네. 알고 네. 먹는 홍합이 타이어. 홍합이 아니라 네. 폐타에 양식한 지중해 담치다. 그거를 목사님 쓰신 거예요? 저도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예. 네. 그게 500만 명. 네,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오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서 환경에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시민 기자하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예. 그런 환경에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애쓰시는데 네. 그동안 해왔던 대표적인 환경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강원도 영월 서강에서 네. 살다가 그 서강을 지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에 영월 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전혀 환경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관심 갖게 예, 됐군요.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네. 네네. 나무라라 하면 그건 나쁜 친구잖아요. 네. 자연을 사랑한다, 강이 아름답다 이야기하면서 강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네. 나무라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강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강원도 영월 서강을 지켰고 예. 그 이후에 마침 영월에 내려갔던 게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영월에 시멘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서강을 끝낸 다음에 생태 교육을 좀 하게 되었고요. 어허. 거기에 시멘트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들 그냥 시멘트 돌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폐타이어, 폐고무, 폐고무, 폐비닐, 폐유, 그다음에 석탄재, 하수 슬러지, 반도체 공장의 온이 이런 것까지 안 들어가는 쓰레기가 없이
그걸로 시멘트가 만들어지더라. 시멘트가 그런 걸로 만들어지나요? 네. 저는 흙으로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많았죠. 요즘 아토피가 유행하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한 10년 그 일을 했는데 없던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일본에서까지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와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네. 쓰레기 처리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쓰레기 수입도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부산항으로 몰래 들어온 악성 쓰레기를 제가 적발해가지고 일본 환경청에 항의해서 일본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 수만 년 흘러왔고 또 수만 년 흘러갈 아름다운 강이고 국민이 먹는 생명수잖아요. 네. 이제 그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을 파괴했죠. 그 현장을 늘 조사하고 글을 쓰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죠. 책도 쓰고. 그래서 4대강 사업 강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은 글을 썼는데 그러셨군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당, 수녀원, 사찰, 뭐 원불교, 뭐 대학교 시민단체까지 네. 다니면서 모르는 대중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해왔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신문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봤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목사님이 다 기고하셨다는 게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이제 영월에서 오셔서 이제는 그 요즘은 그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시고 또 정착을 하다 보니 그곳에서 생겨지는 일로 새로운 환경 운동에 대해서 요즘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 몸이 7kg가 빠졌어요. 요즘 다시 찌기 시작은 하고 있는데 네. 맨날 요즘 하는 일이 경찰서 불려가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고 재판 받으러 다니는 일이 제 일입니다. 소송권에 휘말리셨군요. 예. 제가 조용히 이제 잠시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용인에 산속에 조용한 아파트가 있길래 그 이사를 갔죠. 네. 근데 가서 있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숲이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바로 붙어 있는 아이들이 매일 올라가서 산책하고 네. 생태학습을 하는 그 숲을 깎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 초등학교와 운동장을 더 합친 면적보다 더 큰 시설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환경평가서를 보니까 전부 다 거짓이에요. 조작됐군요. 예, 화학물질도 뭐뭐뭐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더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밝혀냈고 주민들과 함께 이제 막아냈죠. 네. 1년 3개월 만에 용인시가 네. 지난 4월 1일 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예, 이제 싸움은 승리를 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그 과정에 이 업체가 저를 이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 또 4억 2,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에게 했죠. 청구했나요? 저에게. 개인이시니까. 예. 네. 어허. 그래서 그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그거에 어머, 시달리느라고 체중이 체중도 7kg 나 많이 빠지셨어요. 빠지시고. 네. 뭐 현장 조사하고 뭐 자료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맨날 경찰서 불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살이 쭉쭉쭉 빠지네요. 그런 거는 기사화가 안 되나요? 앞에 말한 쓰레기 시멘트라든지 네네. 4대형 사업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네.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건 동네의 작은 산을 하나 지키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문제다. 아. 근데 이게 작은 일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생존권과 관련된 네. 거잖아요. 예, 주민들과 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또 해야 될 일이다. 어차피 이것도 지구의 작은 한 구석에 지구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래서 함께 하게 했고요. 덕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제 아파트 현관에 나와서 길냥이하고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데 네. 한 할머니가 네. 저를 보더니 이렇게 뭔 얘기를 하시다가 혹시 여기 최병성 목사라고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어쩐지 그러시면서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여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을 지키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나간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네. 얼마나 정말 좀 흐뭇하시겠어요. 네. 예.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곳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영성의 삶을 추구하시면서 좀 조용한 스타일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환경운동가가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환경운동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이제 부르는 명칭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저는 그게 낯설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환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원했던 거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저 포천에 있는 엄두서 목사님이 하는 은성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넘게 거기서 머물다가 좀 더 조용한 곳에서 그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장소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 영월 서강가에 네. 강가에 조용한 장소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조그만 집 하나 짓고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몇 년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강원도 영월 군수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네. 그 아름다운 강가에 상류에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러셨을까? 강을 그 맑고 아름다운 강을 네. 그냥 쓰레기 매립장으로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지켜도 모자를 판인데.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환경 운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허. 그저 그냥 강을 지켜야 된다. 음. 그 생각 속에 이제 영월 군수님과 싸움을 시작했고 영월 군수 꿈에 제가 나타나고 네. 내 꿈에 그 군수님이 군수가 나타나고. 나타나서 서로 싸울 만큼 네. 치열하게 2년을 싸워서 제가 네. 이제 지켜내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월 서강을 통해서 음.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된. 네. 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쓰레기 시멘트도 마침 또 하게 되었던 거고 네. 서강이란 강을 알게 됐으니까 네. 사대강 사업을 만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내가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흘러가는 강을 내 몸을 통해 배운 거였잖아요. 네. 사대강 사업 운하를 향하는 것, 댐을 세우고 강 물을 썩게 하는 건 잘못이다. 생태계 파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서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잖아요. 네. 서강 싸움을 통해 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일인 걸 하자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했죠. 보통 이제 환경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단체랑 이렇게 그 문제가 부딪히면은 대기업하고 이제 기업 회사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거대한 네. 데잖아. 근데 이렇게 개인으로서 그런 큰 회사랑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 많이 했죠. 네. 처음에 서강이야 갑자기 생긴 일이니까 군수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 작은 것도 힘들었는데 꿈속에서 군수가 뭐 쫓아오고 칼 들고 깡패가 쫓아와 도망가는 꿈도 꾸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는 재벌들이잖아요. 네.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라 6개의 큰 대재벌이고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하고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런 재벌과 싸운다는 거. 그다음에 법이 정말 우리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법 위에 있는 이렇게 잘못된 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내가 가능할까? 만약에 내게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으로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멘트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어디 자료 하나 공식적인 자료가 하나 없어요. 네. 그럼 그렇다고 제가 화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신학을 전공한 목사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몇 달 동안 정말 온갖 자료를 뒤지고 숨어있는 자료들 인터넷에 숨어있는 것들 과학 정보도서관에 숨어있는 수많은 논문들을 뒤져서 이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 3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네. 막 고통스럽게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자. 이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거죠. 제가 너무 무지한지 저는 시멘트를 이제 막연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흙 종류 다 합쳐서 이렇게 모래나 뭐 흙이나 황천 뭐 좀 만들어진 줄 알았거든요. 물론 화학적인 것도 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게 자원 재활용이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열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열을 위해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이렇게 해서 타는 쓰레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 밖에서 불을 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같이 섞어서 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 타는 쓰레기, 소각제, 분진, 하수 슬러지, 공장의 오니, 뭐 철 슬래그, 뭐 석탄재 이런 것까지 같이 섞어서 이제 시멘트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는 발암물질도 많았고 유해 중금속도 많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정말 제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재벌이었지만 그들과 상대로 정말 잘 싸워서 많은 개선을 이루내게 하셨다.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얼마나 또 마음고생과 과정이 힘들었을지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앞에서 뭐 혼자 가셨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 같지만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영월에 조용히 혼자 갔다 그러니까 저게 독신주의인가 보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아내에게 참 남편으로서 미안함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환경운동가라는 게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스폰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가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경제적이고 이런 것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참 미안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은 또 생활을 하셨을까. 뭐 하나님이 물론 공급하시긴 하겠지만 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네. 극복하셨는지. 예.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아내죠. 만약에 아내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만해라 그만해라 한다 그러면 지지하지 사실은 않으면. 힘이 들잖아요. 네. 1년, 2년도 아니고 벌써 15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내도 이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 땅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환경을 위해 지켜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이해해 줬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돈 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단체에서 일을 한다면 월급을 주고 차비가 나오지만 이거는 내가 어디 간다 해서 누가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일이죠. 제가 직접 내 돈 들여 현장을 가야 되고 뭐 분석하기 위해선 분석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하죠. 근데 초기엔 아내가 이제 저랑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그만둔 지 한 10년 됐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아내가 더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미안하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한 여인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지해준 아내가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네. 그러실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정다감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회지가 전국의 자연인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일을 하시면서 더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가 교회에 있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럴 수 라고 있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지금도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목사다. 가짜 목사 아니냐. 가짜 목사다. 그리고 뭐 기업에 돈 받으려고 알고 와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엉뚱한 소문들을 내고 검찰청에 그렇게 뭐 진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에서 그렇게 하죠.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라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이 많아지면 물이 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했어요. 댐을 세워 물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물이 맑아진 게 아니라 녹조가 생겼죠. 녹조 라떼라고 하죠. 물이 많다고 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흘러야 되죠. 물이 강이 흘러야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굉장히 많죠. 제가 그저께도 성당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기독교와 가톨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회는 갈수록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고 세상을 향해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세상을 향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교회도 아픔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 세상이라는 교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라는 세상을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더 좋은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네. 글을 자주 써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쓰는 글이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요 네. 환경재단이 선정한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셨습니다. 이야. 뭐 상도 받으시고 또 일회를 이제 이뤄 나가시면서 이제 자연과 또 생명을 살리는데 약간 스스로 조금은 흐뭇한 그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네.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개인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장신대를 나왔는데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늘 이방인처럼 살아왔는데 장신대 총동문회에서 제가 한 일을 동문 모임에 와서 설명해달라라고 네. 해서 동문들 앞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뭘 했을까라고 지난 일들을 정리해봤더니 꽤 많은 일들 성과들이 네. 있더라고요. 먼저 서강을 지켜냈죠. 네. 강원도 영월 서강. 아무도 몰랐던 동강만 알았는데 소금 저도 잘 예. 몰랐어요. 영월에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동쪽에 있어서 동강이고 네. 서쪽에 있어서 서강이에요. 네. 그 동강은 지아비강이라 그러고 네. 서강은 지어미강이라 그러죠.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고 예쁜 강인데 사람들이 동강만 알아요. 리프팅 많이 네. 하는 동강. 예, 예, 예. 리프팅. 예. 근데 서강은 아주 고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서강의 맑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와중에 영월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이라고. 그 강 속에 우리나라 지도 모양 네. 뻥 닮은 게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봤어요. 가보셨어요? 저 드라마 촬영하러 갔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걔네 보이죠? 촬영, 네, 네, 이렇게 네. 지도 모양. 그게 누가 발견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야. 오늘 목사님 여러 번 이야. 놀랍니다. 저는. 그래요? 네. 예, 그 제가 99년 12월 20날 발견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수만 년 전에 그 지형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영월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서강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비경을 찍어 나가다가 한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전시회를 영월의 사진전을 서강 사진전을 하면서 이게 전국에 공개가 됐죠. 그랬군요. 예. 그리고 그 사실 거기에도 비하가 하나 있어요. 영월 군수님께서 네. 이미 그 제가 발견하기 전에 그 지형을 반 자르고 네. 도로가 건너오는 다리가 20m 높이의 다리가 네. 건너오는 게 있습니다. 강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예, 환경을 아름다움. 만약에 하나 다리가 잘리려고. 맞았다면 네, 네. 어우, 네. 그래서 제가 영월 군하고 또 싸워서 이건 정말 통일의 한반도 통일의 상징인 지역이다.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냐면 네. 그까짓 거 하나가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지켜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영월이 지금 떴어요. 영월이 예 엄청 떴죠. 그래서 서강과 한반도 지형을 제가 지켜냈고 네. 보람이 있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 음. 정말 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개선안을 만들어냈고 쓰레기 사용 기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멘트 안전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폐기물 수출입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졌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이 청계천을 복원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복원이 잘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복원이 아니라 역사 문화재 파괴인 거예요. 수표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600년의 그 아름다운 수표교라고 있습니다. 네. 청계천은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건데 장충당 공원에 처박혀 있어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수표교를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했는데 청계천에 있는 지금 수표교는 뭐냐면 나무로 깎아서 모양만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600년 된 수표교는 저 끝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수많은 청계천에 나온 문화재들은 중랑구 하수 종말 철장에 처박혀 있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물길 따라 물길을 복원했더니 물길 따라 물고기가 돌아왔다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계속 염증에 걸려 있고 물은 썩어가고 물고기를 사다 푸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진실들을 밝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간 100억이 들어가는 이 잘못된 청계천을 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역사가 복원되는 저기 할 거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 박원순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4대강 사업 책을 썼는데 네. 서울시청에서 북토크를 했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님 옆에 앉혀놓고 북토크를 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다시 복원해야죠. 라고 했고 그게 다음 날 기사가 쫙 나갔고 복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역사, 문화, 그다음에 도시 생태 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복원할 거냐라고 했고요. 지금은 다 결론을 내려서 복원이 하나씩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숲표기도 다시 네. 원위치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네. 그런 하나하나 이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네. 참 내가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예. 목사님이 이렇게 그 바깥의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 네. 속에서 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잘 수집해서 네. 그 글도 쓰시지만 전시회도 하시고 네. 뭐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시고 네. 책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자연에서 담아서 전시회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백합화 속에서 참새 속에서 겨자씨 속에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예수님이 자연과 친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작은 것 속에 담겨 있는 하늘 이야기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슬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름다움들을 네.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슬 사진전도 들었고, 이슬 이야기 책도 했고, 이제 복음 뭐 이야기 책도 썼는데 최근엔 어느 날 우연히 다니다 보니까 네.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그냥 교회당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보도블록 길바닥에 네. 창틀에 저 하늘에 담장에 온 사방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교회당에 걸려 있는 십자가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길바닥에 십자가에 꽃이 펴 있고 새들이 날아오고 온갖 모양의 십자가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 하나하나마다 담겨 있는 의미들. 그냥 십자가란 예수님이 달려 죽은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거기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고 네.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그렇죠. 있고 위로가 있는지 네. 정말 그 하나하나를 이제 의미를 풀어 이번에 책을 네. 써서 길이의 십자가라고 해서 지난주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이 책이죠 지금. 근데 네, 저희가 네. 이제 방송 네. 준비하기 전에 책을 봤는데 안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이거 아름다워서 보이시죠 지금. 예. 네, 이게 지금 책 겉표지인데 여기 보면 지금 아마 이게 어디 그 벽돌 보도블록 보도블록에, 사이에 핀 조그만 그 좀 뭐라 하죠? 풀 같은 예, 거죠? 작은 풀이에요. 네, 네. 작은 풀 예. 속에 십자가 형상을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새벽 이슬을 통해서 네. 그 이슬 속에 비춰지는 세상, 자연 이런 네. 거 지금 사진이 여기 있는데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아니 진짜 이 이게 이슬이 이슬 너무 아니에요, 이슬. 예뻐가지고 네. 네. 근데 안에 보니까 이게 민들레인가요? 예, 민들레와 진달래꽃이 진달래가 들어있습니다. 비춰진 네. 거죠? 이슬 네. 속에 지금 이게 피어 있는 진달래하고 이게 민들레. 민들레가 비춰지는 걸 이제 네.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맨드람이에요? 뭐예요? 민들레 씨앗 속에 아. 꽃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야. 세상에 너무나 영롱하게 예뻐서 이런 걸 어떻게 관찰하시고 아니 이게 찍으셨을까? 어떻게 사진이라고 말하기가 참 네.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거를 발견하시고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이런 걸 전시하면 정말 굉장한 저는 그 본인에게 영적인 어떤 은혜가 되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이거 전시회를 몇 번 하셨죠 지금? 이슬 전시회를 했고요. 이슬 전시회는 몇 작품 정도가 그때 있습니까? 한 찍은 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전시회 때 한 60점 정도 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동에서 전시했었거든요. 네. 다녀가고 행복했는데 충격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네. 사진 작가들이었어요. 어허. 많은 사진 작가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카메라는 특수한 카메라냐. 거구나. 카메라가 뭐냐. 그리고 한 그 사진학과 교수님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와서 네. 보시고 한 사진 작가는 나는 이슬을 10년 동안 찍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노하우가 뭐냐. 예, 라고 다들 놀랐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작가도 못하는 걸 목사님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까 다인 이야기랑 또 비슷한데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땐 전쟁에 어울릴 만한 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멋진 칼이 아니라 그냥 늘 손에 익은 물매와 물맷돌이었죠. 제가 이슬을 대한민국 최초의 이슬 사진전이었는데 네. 그 이슬전을 열었던 것은 음. 카메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카메라는 그냥 일반 똑딱이에요. 거기다 네. 돋보기를 대고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은 비싼 카메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지만 접사 그냥 오히- 완전히. 예, 네. 예, 오히려 아, 아주 돋보기를 평범한 속에, 대고. 네, 그 평범한 아이디어. 속에서 아. 그 이슬이란 동그란 것을 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그 아이디어 누가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다. 보는 눈의 문제다. 그럼 그 이후에 많은 작가들이나 사진 찍는 분들이 그 기술을 도입해서 돋보기도 되고 이런 이슬들을 찍고 그런 게 실제로 있겠네요. 예, 지금은 그래서 제가 사진전 이후로 이슬 사진 작가들이 이슬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 아까 이제 그 기류의 십자가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목사님이 한 십자가를 찍고 거기서 발견한 은혜를 이렇게 글로 네. 단상으로 또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던데 하나 정도만 예. 목사님의 그 십자가 길에서 만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직접 쓰신 글로 저희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길이 아니라 네. 울타리예요. 아 울타리에서 울타리. 만난 아파트 십자가. 울타리인데 네, 네. 아파트 울타리에 그냥 작은 쇠 울타리 속에 그 나팔꽃이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담장 예, 밑에. 담장 올라가는데 잎사귀 한 장이 네. 있더라고요. 울타리가 없으면 나팔꽃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람에도 넘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울타리라는 것이 있기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아, 아무리 연약한 나팔꽃이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 의미를 담아 보았어요. 네. 아, 그럼 그렇구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제목은 내가 의지할 기둥입니다. 내 몸 하나 바로 세울 수 없는 연약한 넝쿨입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의지하니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짐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울타리가 내게 튼튼한 기둥이 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 달려가 보았지만 거친 풍랑은 나를 여지없이 꼬꾸라뜨렸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왜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했냐고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며 나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튼튼한 기둥인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라며 당신의 등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 좋네요. 정말 네. 마음에 잔잔하게 네. 와닿는. 아니 무슨 뭐 네. 정말 그 동화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네. 와닿는 글귀인데 이 기류의 십자가가 뭐 그 길가, 담벼락, 그 꽃, 나무, 그다음에 구름, 뭐 물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자연과 더불어서. 더불어서.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늘 내가 눈만 열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말하고자 자, 이 책을 그러고 썼죠. 보니까 목사님의 얼굴도 이렇게 십자가 하나 있네. 안경하고 이렇게. 나는 지금 돋보기에 있으면 다 하나씩 드릴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데요. 네. 정말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실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네. 정말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16년간 이 일을 쭉 해오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냐. 음. 보통 1년, 2년 하다 보면 싸움은 변화되지 않고 늘 네. 지고 하니까 이제 번아웃 되죠. 탈진을 하는데 저는 늘 변함없이 오랜 세월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지치지 않냐라고 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 예, 내가 이 일을 하나가는 가장 큰 힘은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보았기에 네. 그 생명이 파괴돼가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나와 함께했고, 그들이 그 생명의 아픔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역전의 명수를 만드시더라고요. 처음에 서강을 싸움할 때도 재판에 졌어요. 승산이 안 보이는 네, 게임이었고. 처음 이미 네. 허가가 난 사업. 제가 이제 KBS 기자를 만나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미 허가가 난 사업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부터 싸워야죠 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졌죠. 음.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네. 이번에 용인에서 벌어진 일도 재판에 졌어요. 음. 재판에서 주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재판이 판사가 보고 뭐 그냥 주민들을 기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겼죠. 다시. 용인 네.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일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음 앞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일이고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에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힘이 들어도 감사함으로. 예. 자연과 환경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만이 아니라 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빌려온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권리는 또 없는 거죠.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또 계획과 네. 또 앞으로의 이렇게 오늘 새롭게 하수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거 꼭 기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제가 목사님처럼 환경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집을 지키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전공을 환경으로 하는 친구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미래를 아이들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뭐 새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숲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강과 물 이야기,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깨우는 이야기 이런 책들을 지금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준비가 되면 이번에 길이의 십자가를 썼던 것처럼 내년은 길이의 예수님의 삶을 좀 조명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책들을 좀 써내는 일들을 좀 좋은 길잡이가 되겠네요. 네, 네.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사실 아까도 제가 올해 많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요 짐은 좀 빨리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크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나 힘이 들다. 매일 소송 자료를 네. 만들어야 되고 이번 6월 30일도 또 재판에 또 불려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고발건과 소송건이 4억 2,700만 원의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은 예. 어디서 그 이제 용인에서. 초등학교 앞에 그거. 예.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용인 시장을 통해서 허가 취소를 하게 하셨는데 이 잘못된 사업이 그냥 빨리 끝나서 네. 모든 소송과 고발건이 끝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살이 7kg가 빠질 만큼 이 고통스럽던 일을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래서 기도를 좀 힘드셨으면. 예. 아니, 남들에게는 그저 그런 일이구나라고 들릴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텐데 정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목사님의 그 어깨의 짐을 주님이 대신 들어주셔서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지나고 오면 그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네. 이번 일도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네. 목사님의 그 하나님 주신 자연을 지키고자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게 건강하시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길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자연을 누릴 줄만 알았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물소리를 통해서 햇빛과 또 밤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자연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 위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